못 먹고 물도 안 못 먹죠.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인을 받는다 그래요. 인침 받는다 그래요. 소상하게 모세의 심령과 마음에다가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뭘 새겨주는 거예요? 20장에서 23장 사이에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간략하게 말씀한 내용을 모세도 잘 이해가 아직 불분명한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장로들은 더 그렇고 백성들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른 거예요. 지금 산꼭대기로. 자,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신이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신수로 기록해 가지고 돌판들을 너한테 주겠다고 이런 조건으로 모세를 두 번째 불러 올리는 거예요. 지금 산꼭대기로.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수종들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장로들도 산꼭대기는 못 올라가지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장로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70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70장로들 여기가 나올 때 보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들 중에 대표죠. 두 사람이. 이 백성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너희가 잘 간수해라 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 혼자 19장에서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계약 체결을 헌거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2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32장에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위탁을 맡은 장로들과 특히 대표자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냥 산 아래에서는 4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40일 똑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인침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미 앞서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뜻을 인침받고 있는 중인데, 동일한 기간 동안 산 아래에서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동일한 그 40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자, 이제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40일 40야 동안 지금부터 25장에서부터 31장 끝, 31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31장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을 등 뒤에서 말씀을 들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31장 끝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이제 마쳤죠. 시내산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이 말씀을 다 설명하는 데는 40일이 걸렸죠. 그 40일 동안 쭉 앞서서 첫 언약을 체결했던 그 말씀을 풀어서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신 말씀을 마치셨어요.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실제 이 약속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있었던 말이죠. 산에 올라 내게로 와 거기 있으라. 그러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들을 네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24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31장에 가서 실현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중이에요.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도록 위탁받은 아론과 훌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백성들과 같이 뜻이 맞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24장에서 31장 끝까지는 4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장에서는 돌판을 새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럼 33장 이후부터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지요. 새 언약의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랑 같이 출애굽기를 하시지 않은 지체들을 위해서 큰 이 윤곽을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알고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출애굽기가 지금 말하는 어떤 그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첫 시간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던 모세도 책에 기록하고 귀에 읽어서 들려준 사람 모세였으니까, 모세도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글자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다 준행하겠다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해서 언약 체결을 한 것은 타락한 아담 이후에 유전되는 신의 지혜와 지식은 가려지고 마귀의 지혜와 지식이 사람을 점령한 상태에서 본능으로 아는 지식을 따라서, 본능으로 아는 본능적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글자대로, 그야말로 문자대로, 이걸 이제 의문대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우리가 다 지키지 뭐, 그럼 복 준다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만큼 높은 요구를 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절대 시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나오라는 뜻으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그렇게 대답하라고 준 게 아니죠. 그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도 않고 언약 체결이 그냥 간단하게 되지도 않고, 더구나 짐승의 피, 황소나 염소의 피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완전한 계약이 아니죠. 누구의 피로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몰랐다 이게 그때 당시는. 그래서 내가 사실 너한테 그렇게 간략하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너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소상한 설명을 다시 했는데 그 큰 중점이 뭐냐? 첫 번째는 성막법이에요. 25장 이후부터 나가는 얘기는 뭐죠? 성막법이죠. 성막 모형이라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계 날마다 그 공부하는 게 출애굽기 25장 이야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거룩한 장막, 하나님의 신과 너희가 함께 그곳에서 만나서 나의 말을 신이 들을 수 있는 장막을,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된다, 식양은 이렇게 해라, 이 얘기를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간략한 얘기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했죠. 처음에 그 십계명을 들을 때는 그냥 돌판에다 그냥 이렇게 계명 써서 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제 성막법, 그 다음에는 제사법,
그래서 제사는 어떤 제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법. 그 다음에 날짜와 절기 지키는 법, 이제 안식일로 이제 대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7 절기를 명령했어요. 예, 날짜와 절기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 족속들과 통혼하거나 그들과 통상하지 말아라. 이제 이것은 일반 생활규범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윤리 도덕에 관한 생활법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 항목을 줬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관유를 제조하고 어떻게 향을 제조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게 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을 규정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딱딱 비치를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 31장 말무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딱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다시 딱 새겨서 줘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보고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랬지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거죠. 야, 세상 말로는 자연인이다. 자연인. 죽은 심령과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그 말이에요. 첫 언약 때 했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그게 다 준비한 거지 모세가 준비한 게 아니죠. 그거는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보고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진 사람들을 상징한 말이니까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맺는 약속이 새 언약이죠. 첫 언약은 모형적이고 예기적인 상징적인 구속만 받은 자연인들에게 주신 법이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인은 죽은 심령과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타락한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절대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필요해 이제 두 번째 새 돌판을 깎는 일이 필요한데, 즉 말하자면 메시아를 보내서 사람을 먼저 구속을 해서 새 심령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들을 우선 먼저 돌판을 새로 깎아서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그 34장 그 부분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제는 둘째 언약을 하실 때는 그 뜻대로 언약 체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이 내가 지금 34장 개를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28절이고 대속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뜻대로 27절이요. 자, 두 번째 언약은 글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모든 말씀의 뜻, 의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의미, 내용. 자,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은 글자대로가 아니고 뜻대로, 이 모든 말씀의 뜻대로 체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들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러 오는 거죠.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그 의미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알아듣는 사람들과만 새 언약 체계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